하나님 말씀 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교독에서 함께 보고 읽고 듣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명하고 은혜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답답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를 질문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른 채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까? 왜 이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가장 깊은 문제는 우리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환경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짊어지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가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들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고 또 그런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붙들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지 죽은 뒤에 우리가 죽은 뒤에 너
예수 믿었지? 너 천국 들어가. 천국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삶에도 내 삶의 의미, 그리고 내 삶의 방향, 그리고 내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내 삶의 의미가 주어지죠.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오직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죽음 너머에,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인생에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이 기쁨만 계속되는 삶이기를 원하죠.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그거 아닙니까?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슬픔이나 고통은 멀리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적인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힘듭니까? 왜 내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왜 힘든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힘든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한탄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고통하며 살아야 하는가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듣게 될 시편 22편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22편에 기록된 이 어둠의 골짜기는 우리 가운데 겪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에서 가장 처절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신비로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비명이지만 다윗이 이 삶까지는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신 절규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신뢰했던 사람, 하나님을 가장 믿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던진 가장 아픈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내가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늘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평안이 아니라 절규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버림받은 것 같은 너무나 무서운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것도 고통스럽고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 고통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남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이고 이 절규는 결국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 이미 다윗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초림하셨는데 1000년 전에 다윗이 자신이 당한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으로 미리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내가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는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천년 왕국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다 살필 수는 없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10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직접 부르짖은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고통이죠. 이 말씀을 단순히 다윗의 비탄 같지만 어쩜 저와 여러분의 울부짖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있으셨을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이것은 훗날 갈보리 언덕에서 흑암 중에 울려 퍼질 예수님의 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의 처참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겪어야 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단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이성적으로나 우리의 상식적으로나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오직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이 사건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완벽하게 버림당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서서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마음의 대답이 왔어요. 너희과 함께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아멘.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너와 함께하고 있지.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네가 맛있으니 나도 맛있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버림받음의 지옥까지 가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묻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왜 나 홀로 내버려 두세요? 이럴 때 예수님이 그 버림받음으로 지옥까지 가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묻지만 절규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여, 버린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 어떻게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환경은,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까? 3절에 답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신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추악한 죄를 짊어지셨기에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을 견디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어떤 채찍질보다 더 잔인한 영적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3절 말씀은 내 상황은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내 상황은 너무 고통스럽고 절규가 저절로 나오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 죄로 나는 갇혀 있지만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다. 4절 5절에서 다윗은 과거의 조상들이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던 역사들을 기억해냅니다. 회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때로는 간증이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성경 말씀 속에 어떤 기적이 볼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나의 고통을 더 깊게 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내 고통을 더 깊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하셨으면서 왜 나는 지금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데 저 간증자는 구원해 주셨으면서 왜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의문이 더 크게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간증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내가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나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레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보배로 삼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백성의 조롱거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누가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드러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드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겸손합니다. 그 표현이 아니라 함부로 범할 수 없이 높고 엄숙한 이 무너진 상태. 즉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취급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을 말합니다. 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상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아무리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때, 내가 뭔가 일을 했을 때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해를 받지 못할 때 있죠. 나는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오해를 받을 때, 신앙 때문에 혹은 나의 정직함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외면당할 때, 어리석다는 얘기 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하찮을까?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가? 하고 자기 존재가 작아 보일 때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저는 벌레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씀은 강한 자의 고백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부서졌을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나를 내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데 내가 벌레 같다고 여길까요? 아니요. 교만한 마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가장 겸손한, 가장 밑바닥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지요. 1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을지라도 그는 버리지 않은 내 하나님을 붙잡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해도, 세상은 나를 가치 없다고 말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강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지요. 알아주시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인정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어요. 관계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한 자리에까지 내려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벌레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이유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벌레 취급받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십자가를 버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게 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안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을 편안하고 안일하게만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냥 편안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칭찬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목사도 성도예요. 한 사람의 성도예요, 목사도. 예. 그러니 칭찬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는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살아가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면 우리는요, 꼭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손해를 보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억울한 거 있습니까? 조롱받은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8절에 보면 원수들이 비웃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왜 조롱하는 소리죠? 비웃는 소리죠.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입니다. 너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더니 너 되는 게 뭐가 있어? 왜 그렇게 아파? 왜 질병에 걸렸어? 공격하는 거 누가요? 사단이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그 모든 비웃음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견뎌야죠. 그러면 예수님도 견디셨으니 우리도 견뎌야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만을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네 꼴이 그 모양이냐? 왜 네 사는 꼬락서니가 그 모양이냐? 라는 조롱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똑같은 조롱을 들으셨죠. 수많은 군중들에게. 네가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를 구원해봐. 구원하실걸? 해봐. 예수님이 그 비웃음을 견디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수치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9절 10절 말씀은 다윗은 이제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9절을 보십시오.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는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고난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죠. 왜요? 고난 속에서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있나? 돌아보게 되죠. 성찰하게 되죠. 내 인생을.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못해 내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엄마의 젖을 먹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내가 선하게 살아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버림받은 것 같은 환경과 곤란 속에 있고 감정이 들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도 좋은 일이 있으면 탁 나르죠. 그리고 좋은 거 붙잡죠. 근데 하나님은 내 여기를 잡은 걸 안 놔요. 안 놓는다고. 24시간 1년 365일 나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도. 이게 소망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버림받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부르짖지만 침묵만 잠잠하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도 그러나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이 사라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고 편안할 때 믿음은 아무 사용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장차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통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으로 향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아픔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가장 어두운 밤에도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 이 어두운 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